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64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제 월드컵이나 해야 대한민국이란 말 한번 그 입에서 나올까?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거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요하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 2세, 3세들은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언어, 문화, 정서, 이미 적응을 끝낸 세대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이민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만약에 옮겨보십시오. 그게 이민이에요. 원래 뿌리를 찾아간 것이지만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고 편안한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국, 내 아버지 세대의 고국 이스라엘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가면 여기 페르시아보다야 낫겠지, 이래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못합니다. 모국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화 다릅니다. 정서 다릅니다.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파되어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서 뭘 먹고 살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페르시아에 다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 아버지 조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치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내 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내 아버지 조국에 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서 재건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마음을 심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안락한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주는 것 많이 있고 만족을 주는 것도 많이 있고 행복을 주는 것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길이 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는 고생이 뻔히 보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2세, 3세들의 눈에도 내 아버지 세대의 고향 땅은 고생길, 아무것도 없는 곳, 가서 처음부터 다시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할 곳, 부담스러운 곳, 불편한 곳입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면 순간의 쾌락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치 있게 보는 눈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은혜입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 나는 그러면 고국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주변에 동족들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안정적인 삶을 그대로 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왜? 이것이 가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수냐 소수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당시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거룩한 가치관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는 은혜입니다. 주신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68절, 6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8절과 6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족장들이 어떤 족장들이라면 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터에 갔습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그 말은 성전은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성전 터였구나.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터에 이르러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자,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물론 고레스 왕의 말을 통해 그 조서의 내용에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성전 터밖에는 없구나. 허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무엇을 했느냐?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데 하나님 6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되나? 공사하는 금고에 드린 돈이 금이 6만 1천 다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US 달러로 하면 한 67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5천만에 이것은 한 17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옷 100벌까지 바쳤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1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 정도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100만 달러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족장들은 가서 힘 닿는 대로 봉헌했습니다. 넉넉하니까 가지고 온 것 중에 이 정도 바쳐도 내가 먹고 살 거는 남아있으니 걱정이 없지? 글쎄요. 그 깊은 속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들은 최선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페르시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 이민을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본향까지의 거리가 1500마일이 넘는답니다. 먼 거리죠. 뭘 타고 이동했을까요? 우리 다 압니다. 걸어갔습니다. 1500마일 한번 걸어가 보실랍니까?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던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말이 1500마일이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탄탄대로가 있겠습니까? 거친 광야길입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 산은 얼마나 만날지 모르고 강은 얼마나 건널지 모르는, 앞이 안 보이는, 방향이나 제대로 잡았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고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알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서 모든 주거지를 다 준비해주고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줬을까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자며, 어디서 밥을 해먹으며, 어디서 자녀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지금? 고향 땅에 오긴 왔는데 대책 없는 겁니다. 대책 없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왕이지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주신 명령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성전 터 위에 있지 않느냐? 성전 재건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사명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그 사명감, 성전 재건을 향한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쯤 되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위해,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불타는 사명감을 주십시오.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택함받은 줄로 믿다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번에 대답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거? 감사합니다. 예, 다 맞는 답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진짜 그 그랜드 마스터 밑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주인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내 거. 이렇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 교회는 내 거. 이 교회 누구 거? 좀 속 시원히 해보세요 좀. 예, 이 교회는 누구 거? 예, 이 교회 남의 거? 이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누구 집입니까 그럼? 우리 집, 내 집이지. 남의 집? 여기 남의 집에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름철에 휴가 많이 다녀오시죠?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 이렇게 가실 때 그 교회 예배를 탁 들어가면 아이고 편하네. 내 집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실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한번 여행길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시면 남의 집이죠. 어디 앉아야 되지? 밥 먹는 데는 어디지? 화장실은 도대체 어디지? 예. 다 낯설어야죠. 사람들도 낯설어야 되고요.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셔서 여기가 네 교회니라?
니네 집이니라 네가 세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내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서 그 사명감을 불태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거? 내 거! 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갑니까? 내가 세워갑니다. 일베베 때 이렇게 설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더니 당장에 참 은혜로운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기쁨의 정원 오픈하고 감사 예배 음악회까지 드렸습니다. 여전히 기쁨의 정원을 손질하고 가꾸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대부분 많이 아시겠죠. 집사님이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 집인데? 아, 우리 집 정원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잘 들으셨군요. 은혜 받으셨군요.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의 정원 남의 거 아닙니다. 기쁨의 정원도 누구 거? 아니,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세요? 예. 마음 잡수시고 오신 거 아니죠? 좀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기쁨의 정원 누구 거? 예, 오케이. 기쁨의 정원 내 겁니다. 내 거. 그럼 누가 갖고 와요? 내가 갖고 와야지.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담감 맞습니다. 부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축 재료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며 100만 불밖에 안 되는 이 돈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성전 관리는 누가 하며 예, 대책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변에 뭐 어디 도움의 손길 없나 찾지 않았습니다. 어딜 봤을까요? 위를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 우리 집 다시 세우라고 하시니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성전 터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위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떻게 택함받은 사람답게 꾸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주신 본문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6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 누군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세 사람의 가문의 후손들이 우리가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증명을 한번 보이라. 근데 증명해 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신분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림과 둠밈을 간직하고 있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복장 겉옷 맨 바깥에 맨 마지막에 가슴에 흉패로 거는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를 뽑는 도구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양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색깔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는 그것이 하얀 돌 하나, 까만 돌 하나. 그래서 하얀 돌이 우림, 까만 돌이 둠밈이다 라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존중해 준다면 좋습니다. 하얀 돌 하나, 까만 돌 하나. 색깔이 뭐냐, 모양은 어떠냐, 동그라냐, 네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빛, 완전. 뜻이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계시를 주시되 완전케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됩니다. 알렙이라는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둠밈은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알파벳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은 뭔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가장 확실한 이 방법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페르시아를 떠날 것인가? 그래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만약에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정말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뜻에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보건대 아닙니다.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제사장들이 결정된 것을 선포해주면 훨씬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 가장 확실한, 그러나 인내를 요구하는 이 방법, 이것을 통해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가치관과 이 사명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권, 이 거룩한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타는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능력의 교회 다 같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나가다가 상처받은 사람,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장로님이 사기를 쳤다든지, 교인들이 친하게 지내다가 못되게 굴어서 이제 그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를 떠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토독놈, 나쁜 놈,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자기가 경험한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기꾼 목사가 있었다고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분이 얼마나 많은데 다 사기꾼입니까? 장로가 사기를 쳤다 그랬다고 그런 장로 있는 교회는 전체가 다 교회가 나쁘다 욕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맹목적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흉보고 떠나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런 무식하고 맹목적이고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비박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 제가 왜 서로를 얘기합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배웠던 율법, 그 정통 유대인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비박하고 그렇게 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에 배운 신앙과 교육과 사상은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 바뀌지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종북이다 뭐다 하면서 떠드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지만 제가 한국에서 80년 초에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이 들어도 그때 배운 그 사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울이 청년 시절에 어렸을 때 이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배운 이 율법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 좋은 사람 친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발을 조금 잘못 뒤져놓고 너무나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변화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변화는 사실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바울은 이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왔느냐?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 갑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공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때린다고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발을 잘 딛어놔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사상 전향시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받는? 사울 같은 이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이었고 가장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지만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를 만난 순간 한 번도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찌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런 변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변화를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어떻게 오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인근 이웃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내가 다 체포해다가 감옥으로 집어보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제사장에게 발급을 받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어떤 체포영장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10명에서 15명, 20명 정도만 모이면은
회당을 세워요. 회당은 학교입니다. 또 거기서 종교교육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데가 회당인데, 회당에는 꼭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하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보낸 편지를 대제사장이, 또 회당장은 대제사장의 말을 유대인의 하나의 질서상 꼭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멸시킬까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숨었고,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 인근 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 자들을 어떻게 죽일까 공부하다가 옳거니 회당,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가면 회당장들이 지금 유대인들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회당장을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바울이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하면은 다메섹 여러 도상으로 갔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가 도시가 아니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인접해 국경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잘못에 골똘하고 빠져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미쳐있는 사람이지 뭐. 열심을 내도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 하는데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나쁜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당시 이 다마스커스에는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세 등등하게 바울이 지금 가가지고 회당장을 만나서 숨어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끌고 와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향해서 비춰오기 시작했어요. 영문도 모르는데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밝은 빛이, 바울은 평생 처음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충격이 되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되고 22장에서 26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어떤 정오쯤 되었어요. 난 12시쯤에 지금 다마스커스 다 지금 거의 다 도달하게 됐는데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춰주는데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빛난 광채였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만 몸이 꼬꾸라지고 나동그라 쳐집니다. 그리고 몸을 떼굴떼굴 불면서 눈을 떠봤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울 같은 이 변화받을 수 없는 정말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베푸셨다. 여러분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남편 좀 변화시키고 싶고 내가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술을 끊고 싶어요. 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좀 끊고 싶어요. 뭐 단도박 협회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끊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무슨 뭐 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교양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것이 잘 바꿔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인간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언젠가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 같은 이가 바뀝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80년 초에 대학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뭐 운동권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 전두환이 뭐 그때는 굉장히 그런 시절에 모든 것 다 뭐 전두환 하면서 막 태고도 하거든 그랬는데 그 사상이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50대 초반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한국 사회 주류를 잡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0년 초에, 70년, 60년대 말에 히피 문화, 그때 자본 반대 운동을 하고 마약하고 하던 이 대학가에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곳곳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미국 법원의 판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 정치인이 다 그 당시에, 지금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60살에서 50살까지가 이 삶을 주름잡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국가가 되어버린가?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문화와 모든 정기와 법원을 지금 주름잡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가야 돼요. 이 시대가 흘러 끝내야 돼요. 그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미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하나님 만나면 순식간에 그 사상과 생각 잘못됐던 것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유명한 장애인 시인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에 의사가 집게를 가지고 이 머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찝어서 나오게 할 때에 집게를 잘못 찝어가지고 손에를, 어린아이가 이 뼈가, 머리뼈가 약하잖아요. 근데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뼈가 없는 데를 찔러가지고 손해를 손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올 때에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7살 때까지 그냥 손 하나 까딱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살이 될 때에 처음으로 이 숟가락을 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증 장애 뇌성마비인데 문제는 몸은 모직인데 저 사람 이거는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머리가 IQ가 자라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고 자기의 자신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이것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정말 천연한 신세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이 사람이 자살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는데 부모들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나는 이제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매달려서 하나님 나 이제 죽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보 하니까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꼭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간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이나 저런 사람은 또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중에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평생 네 평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인에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그 삶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바로 저분의 그 시간이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하면서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있는 것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장애자로서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어도 왜 불안하고 예수 믿어도 왜 신앙생활이 안 바뀌고 예수 믿어도 왜 잘못된 습관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건성으로 건들건들하며 교회 왔다 갔다고 문통만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빚값으로 사신 교회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들이 예수를 정말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하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바울 같은 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일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변화되기를 원해. 내 가족, 내 자신 변화되기를 원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니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건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느껴요. 성도들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변해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내가 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 만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눈에 뭐가 지금 가린 거야. 그 다음에 꼬꾸라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소리가 있어가지고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그 소리에 영문도시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사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나름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 2번 핍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믿음 없이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이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믿음 없이 막 뭘 합니다. 뭘 하자고 우겨댑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우겨대면은 문제가 없어요. 믿음도 없이 그냥 막 하면 결국은 이렇게 바울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나를 핍박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악이 그 행한 일이 끝에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쓰시겠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평양의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평양 유명한 깡패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있었어요. 김익도 목사님 평양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 근데 유명한 부흥사가 되지 않았어요. 이기풍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86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거리 깡패가 되었어요. 저분이 평양 불량배가 되었다고 말해요. 당시에 1900년도 80년도 말 초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소속 사무엘 마펫 목사님, 마포 3년이라고 한국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십니다. 저분.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저분이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 본래 한 학교였죠. 제가 나온 총신도 장신. 저 마포 3년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횟수가 나가는 게 제가 86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 다 60몇 회 정도 되시고 하시는데 마포 3년 목사님이 저 학교를 세웠는데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기풍이 건달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평양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데 가서 판매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전 선교사님 앞에서 침을 탁 뺐는데 그냥 선교사님 그냥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기도 받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큰 땅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이 마포 3년 목사님의 턱을 찍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아끼고 스데반 집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턱이 이렇게 흉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그렇게 못되게 그래서 이기품이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깡패를 좀 구원시키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수완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공부라고 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깊은 깡패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해가 지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기풍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풍아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청청동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밖에 하느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십니까? 뭐 바울의 사건하고 똑같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서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는 뭐 교회라고 하는 건 평생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전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 사건이 막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그걸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평양 신학교를 박을 해서 7년도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최초로 한국에 7명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국 7명 목사 중에 최초의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제주도가 돌과 우상, 뱀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제주도를 구원시킵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 사진이 있어요. 이기풍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흉상이 있고 기념 모습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는 아주 많이 기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은 1942년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본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기풍 목사님 기념 저는 이제 돌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악한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 이 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학식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글을 쓰셨어요. 이제는 사울이 눈에서 정말로 앞에는 보이지 않고 꼬꾸라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왜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일어나라.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결국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 앞에서 쓰러졌는데 다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으면 신학교 갈 생각부터 하고 어떤 사람 은혜 받았다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냥 뭐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일이지만 이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그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극적인 회심의 사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 어거스틴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그도 한때 바울처럼 술주정뱅이처럼 술 먹고 음란하고 이교도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너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볼 때 한심하고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주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 돌아옵니다. 모니카가 그런 기도를 해요. 눈물로 키운 자식 절대로 하나님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술주정뱅이든 좋아요. 죄 짓는 자든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인생은 180도.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이 자식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도록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변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서 예수 만남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7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제대로 걸어라 라는 마사이 워킹법이라고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마사이족의 건강 비결로서 현대인들의 걸음걸이는 발바닥의 중앙을 생략하고 발 앞쪽과 뒤꿈치만을 사용하여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반면에 마사이 워킹 방법은 발바닥의 중앙도 사용하여 걷는 방법으로서 뱃살 줄이기와 관절 및 척추 건강과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심장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통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걷기 운동은 심장에 힘을 키우고 산소가 심장 근육에 보다 쉽게 운반되게 함으로써 협심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도 걷기 운동을 통하여 예방 치료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만큼 변화될 것인데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노약자나 이미 걷기조차 힘든 분에게는 소용이 없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노약자도 힘차게 걸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는 기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생기게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도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고 걷는 것이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영양제를 권해드립니다. 복용하신 후에 3일 정도 지나면 걸음걸이에 자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혈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3일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이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합니다. 개방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자유로운 성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의 배우자를 배반하고 다른 성적인 유희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정도를 벗어난 성의 욕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남녀의 결합에 의한 성의 접촉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은사로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남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이 남녀가 부부가 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한 성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성행위는 파멸로 이끄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세상 풍조와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연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가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일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